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십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말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셨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늘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그저 하나님 정말 참된 내 삶의 기준과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만이 참된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 또한 깊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어떤 일에 짐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깨닫고 포기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백성 하나님 계시는 존재로 말씀을 하신 분들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쫓아왔는지 보게 하시고 나의 참 주인과 인도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신 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째 예은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LA에서 또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인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2세들 뭐 코리안 아메리칸. 성탄절에는 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 못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거기 모임이 있다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연말이 되어서 또 후원 대상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시는 분, 아는 단체, 뭐 도움이 필요한 분, 뭐 여러 가지 굳이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가짜가 아니라면 특별한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이제 곧 다 읽습니다. 다음 주 거의 다 읽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읽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읽으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뭐 하루의 일과 뭐처럼 뭐 해내야 되는 일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약간은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사는 거라 믿습니다. 김혁 권사님 잘 돌아가셨고요. 뭐 한 1월쯤에 다시 이제 뭐 그 아직 행정적인 일이 남아서 잠깐 방문 또 하신다고 합니다. 잠깐 또 방문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또 뭐 병원 다니셔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기침을 좀 하시고 우리 또 켄 씨는 어깨가 지금 또 이렇게 잘 50견이나 뭐 이런 거면 좀 풀어질 텐데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수술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사의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무 교회 이거 지난주 온 건데 제가 못 올렸어요. 바나나무 교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할 거 있으면 또 후원하고 또 우리 그 어디죠? 칠레 위에 그 김금찬 선교사님 에콰도르 에콰도르죠? 에콰도르에 이제서 또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그냥 하다 보니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쫓아 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나는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 또 그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는 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바로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또 내 마음속에 한켠에 또 쌓여지고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아내를 장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냥 땅을 사서 누구에게 땅을 사서 장례를 치렀더라 뭐 이래도 되거든요. 뭐 앞에 족보들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몇 세에 누굴 낳고 뭐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살아도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장지, 묘지를, 땅을 사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주시며 깨닫도록 하셨음을 보았죠.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거기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인들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방주도 사인이에요. 무지개, 활도 사인이에요. 가인에게 준 뭔가 그것도 사인이에요. 다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깨닫도록, 알도록,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도록 다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11장까지 다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죠. 근데 삶을 좀 더 펼쳐놔가지고 쭉 펼쳐서 겪을 때마다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그를 장사할 묘지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렇죠? 숱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자가 그 만들어진 자로서 어떤 진가를, 진짜 그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지금 사라의 묘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자로서 아브라함은 지금 묘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사라가 121세까지 살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이미 앞서서 이미 다 나왔었죠. 13장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리고 14장을 보면 이곳에 마므레라는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과 동맹하여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맹한 그들과 함께 뭔 일을 하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르던 사병 318명과 함께 그 동맹한 자들이 함께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게 마므레. 이 마므레가 지명이 되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에서 정착하는 듯 했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남쪽 네게부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건이 그랄 왕에 있었죠. 그랄 지역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거기에 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얻는 게 아니고 거주할 허락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살 곳을 얻은 것 같지만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어머니와 쫓아내는 사건이 거기 있고, 조금 있다가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와 가지고 맹세를 하죠. 뭐 서약을 맺지 않습니까? 야, 너 보니까 너 참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우리 우손에게 이제 절대로 해코지 안 하기로 맹세하자. 뭐 이러면서 서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서약을 맺으면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줘요? 부엘세바.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흐름들을.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늘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부엘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우르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쪽에 들어와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쭉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그가 걸어온 길 속에서 지금 마지막이 마치 부엘세바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으로 나와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라가 죽기 전에 다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죽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곳에서 사라가 죽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헷 족속에게 가서 장지를 구한 것입니다. 어쨌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기의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땅을 살 때 400세겔을 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넙떡 주는 걸 보아, 그리고 또 그러한 경제적 궁핍이 있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어렵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소유할 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주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일부러 사지 않은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막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상황들로 인하여 그가 옮겨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아 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그들은 법적인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지만 그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법적인 내용들을, 법적인 권한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자를 지금 나그네이며 거류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이렇게 거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살만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장지를 딜할 때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7절, 15장 18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는 그 경계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7장 17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땅은커녕 거처할 장소 하나 얻지 못했음을 보죠.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 자녀를 주겠다, 응? 지금의 신앙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들을 주겠다, 뭐 자녀를 주겠다, 뭐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안 줘요, 그렇죠? 뭐 나이도 먹었네. 이제는 전혀 불가능할 상황이에요. 병 들고 병약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죽었다고 칩시다. 그 주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은 없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장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번듯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하고 이래저래 가족들은 떠나고 간신히 살아가는 처지라면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를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만한 일이 안 일어났길래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연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걸 겪어야 되죠?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부동산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은 아니에요.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그가 정말 가져야 할 그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얻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린 자꾸 그런 시각으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유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드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존재라는 게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땅 약속을 하는데 땅을 안 주시잖아요.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땅을 안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얻어야 될 해답인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강조해왔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치로 치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치장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가치로 우리를 만들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아너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하이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최고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 거기 여러분들 갈 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게 그의 본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걸로 만드는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갈대아 우르. 어디예요? 우상 만드는 거, 그냥 세상 문화가 가득했던 거. 거기서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겠어요? 그쪽이 훨씬 낫는데. 아무리 뭘 해도 거기가 서울인데. 그렇죠? 저기 그냥 두매산골, 동막골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치장한들 서울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치장할 것으로 주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리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살폈던 내용인데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아무튼 갔는데 장래에 받을 곳을 갔대요. 맞죠?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이방인인 것처럼 살았대요.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주시겠다는 땅에 와 있는데, 그리고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이게 그렇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얘기. 장막은 쳤다가 천막이니까 걷어서 옮겨가고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고 나아갔지만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대. 같이 살았어요. 아무튼 나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소유권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래요. 그는 여기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장막을 친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 도시가 있을 것이다. 성은 도시라는 얘기죠. 그 도시가 있을 것이다. 그 도시를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거 아니다. 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도시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만든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랬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 정착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장막을 칠 수밖에 없고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실 것인 것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땅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땅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그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증명하기 위해 다 제끼고 백세해 주신 거잖아요. 네가 얻는 아들이 아니야. 왜 그냥 너 대이으라고 아들 준 게 아니야. 그 뜻이잖아요. 이삭을 준 게. 마찬가지로 땅을 준다는 게 그런 의미여야 되잖아요. 땅도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땅 한 부분도 그는 구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바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걸 본향이라 그래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게 어디예요? 우루 뭐 하란일 수도 있고요. 거기를 그 본향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힘든데 그쪽으로 가지 뭐. 그 친척 뭐 우리 다 있는데. 그렇죠? 본향이 거기라고 생각했다면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해요. 증언. 근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래요. 여기서 본향은 말 그대로 그 고국을 얘기하는 고향을 말해요. 나그네이고 외국이니까 그들의 고향은 태어난 곳이죠. 우루, 또 잘 살고 있었던 하란, 일가 친척이 있는 곳.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떠나온 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민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민. 여기가 힘드니까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가도 되겠다 뭐 가기도 하고 다시 가잖아요. 이게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았대요. 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더 나은 것, 뛰어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 그게 뭐예요? 네. 뭐 정답이 뻔하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은혜고 영생이고 진리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씨, 그 아들 이삭이 단순한 아들이 아닌 것처럼 땅도 물리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소유지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다른 자손들 쭉 나오는 걸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은 그들의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점령하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요.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로 이어지는 자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나라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민족을 만들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했고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우리 신자들 역시 이루어야 할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 같은 내용들을 만들어 또 차지하여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 그 사람 열심히 살아서 참 저렇게 근사한 가문을 이루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산 거예요. 물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잘못 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기준과 내용을 드러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것, 뛰어난 것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묘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또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들이 있죠. 묘지를 구하는데 그 해족속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위상이, 그의 스테이터스가, 소셜 스테이터스가, 소셜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6절을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뭐 하나님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어떤 누구의 묘지를 이 묘지에서 장사 지낸다 그래서 누구도 도안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지 않죠.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에브론은 그 해족속들 다 그들이 듣는 데서 그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 그래요. 아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 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또 에브론이, 아니 그 값이 400세겔이나 되는데 400세겔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주 굉장히 그 배포가 큰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값을 얘기하죠. 뭐 그렇게 주석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탁 때린 거라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어쨌건 뭐 아무튼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상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정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합니다. 뭐 100만 불짜리인데 그거 당신이 차지했다고 우리 한 말도 안 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그 자리로 있었음을 보게 되죠. 뭐 재판관처럼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들의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걸 듣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400세겔을 주고 그 밭에 속한 굴과 밭주의 모든 것,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그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들이 다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인데 소유지가 생겼어요. 물론 지금 이 소유지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소유지는 묘지로 사용될 땅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소유지는 주검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땅이 될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땅, 시체로 묻혀질 땅, 시체가 그 땅에 묻혀질 땅. 아브라함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지를 만들었지만 그곳은 시체가 묻히는 용도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가 소유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유지였다라는 사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나그네니까 아무리 샀다고 해도 묘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땅을 사든지 간에 묘지를 만드는 그런 용도의 땅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의 상황을 벗어나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소유로 확정되다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어나다, 때에 따라서는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도 사용한 동사예요. 약속을 세우다, 약속을 세우다. 그리고 부활의 개념도 들어있는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는 사라 시신 얼굴 위로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위에서 일어난 거죠. 얼굴을 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시신 얼굴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또 지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내용이에요. 사람을 살릴 때 얼굴에 얼굴을 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확정한 사건은 그가 부동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뭐 소유지 사가지고 뭐 묻었다 이 말이 아니라, 장지를 구하면서 당연히 재정적인 투자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단지 사라의 주검이 묻히고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그냥 그 땅은 그들의 시신이 묻히는 땅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왜 묻힙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주셨던, 가나안을 약속으로 계속 주셨던 인물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필 내용이지만 그들이 거기에 묻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행위인 거예요. 거기에 묻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위한 땅이라도 구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막벨라 굴을 통하여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묘지는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증거로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묘지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한 목적과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를 통하여 자손을 만들고 가나안을 주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후대에 계속 확인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잖아요. 살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묘지를 사면서 묘지를 통하여 그런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 육신만 남겠죠. 묻히겠죠. 어디에? 묘지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육신이 없어질 죽어 매신의 시신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얻은들 이 육신이 묻힌 묘지일 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그 묘지도 없애는데 어쨌건 없애든 만들든 이 육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집사님 블로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표현을 봤는데 이 육신은 인공위성을 요즘 말이 많지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쏘는 로켓과 같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건 뭐겠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육신이 뭘 해요? 로켓이 뭐예요? 다 타고 없어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이 그거.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다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것을 목적하며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것 같아요? 여기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아니죠. 신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샀는데 그냥 죽음만 묻히는 곳인 거예요. 죽음만 묻히는 곳. 샀는데 큰 돈을 사서 샀는데 그게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뭐에 투자하고 계세요? 거길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시체, 시신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막 해놨는데 쓸모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시신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말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통하여 자기의 죽음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람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인 거죠. 그게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고 있음을 증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와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무슨 수렁에 그냥 없어질 것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가치를 품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귀한 참된 신자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아프신 분들, 우리 장로님, 전사님, 또 우리 케니 씨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이 땅에 정말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고 있는 자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에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영원한 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내가 투자를 하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만든 것은 영원한 것임을,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자라는 사실, 나그네라는 사실, 잠시 있다 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무엇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진정한 가치, 위의 것으로 채워진 가치, 그것으로 하나님 만들어진 가치가 나의 참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정말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왔던 것들이 정말 하늘의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그네이며 거리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또한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로 갖게 하시고 위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이 온전히 소용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를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